자,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도 있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참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데 특별히 인천에 많습니다. 예, 인천의 이 그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가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동인천에 가보면요 이슬람 서원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인천에요 누가 있어요? JMS 있죠, 정명석이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 박옥수가 있죠, 이만희 있죠. 또 여기에 저기 장길자 있죠. 아무튼 인천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인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그래도 복음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300만 명 중에서요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진짜 복음화가 복음화율이 많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포섭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포섭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포섭하죠. 특별히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딱 봐가지고 전부 다가 데리러 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몇 개 있냐면요 23개가 있어요. 이단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지금 이만희가 93세잖아요. 그리고 재림주 이제 자칭 다 재림주예요. 재림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안상홍.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JMS 정명석, 그리고 통일교 문성명,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 소식 박옥수. 다 여기 인천에 아주 크게 그냥 다들 성전 지어가지고요 다 그렇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예, 인천에요 진짜 이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지. 그리고 지금 저기 계산동 쪽에다가도요 지금 그 인천의 본부를 설립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지고 크게 또 건물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이단이 왜 나왔을까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외국에서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이 선교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단들도 선교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수출할 정도지. 외국에서는요 이단이라고 하면은 천주교밖에 없어요. 거의 천주교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를 안 믿지. 이슬람도 하나님 섬겨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단에요. 이 지구상에서 이단의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단이 나오는 책이 어딘 줄 알아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재림주들이요. 다 성경책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해요. 작년에 제가 그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 설교 전편을 다 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딱 세 가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딱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일곱 인을 떼고 난 뒤에 일곱 나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51절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떼고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냐면요. 특별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뭘 해요? 14만 4천.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다 재림주들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천국 만약에 이제 천년 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 뭐예요? 자기한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믿어져 가요.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단은 신천지 아니에요. 이만희 그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모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14만 4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에 보면 굉장히 크죠. 여의도 순복교회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 신천지 이만희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가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다가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14만 4천 명이 다 60만 명 들어도 14만 4천 명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이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장하지만은요. 이 숫자는요.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일반적인 그런 숫자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만희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은 여러분 자기도 14만 4천 명 말고는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이단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거기 다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단 14만 4천 명이 다 들어가고 우리는 뭐예요? 개털 아니에요? 그러면 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쥐들만 다 14만 4천 명이 다 가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요, 그냥 그런 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14만 4천 명이에요. 자, 14절 말씀만 보세요. 4절. 자,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자,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못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2지파. 자, 12지파가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그래서 이 신천지가 12개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가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만희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세요. 그래서 인천의 유다 지파가 제일 세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접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말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씨를 말려버리려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우리를 압제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씨개명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교회를 하지 못하게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어떻게 했어요? 목사들에게 했잖아요. 목사들에게 창씨개명해라. 그리고 목사들에게 뭐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창씨개명 때문에 이 교단이 처음에 합동과 우리 통합이 하나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창씨개명에 찬성했던 통합, 그리고 창씨개명에 반대했던 합동.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진짜 아주 손양호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나 일본이나요 다 이 로마나 기독교 핍박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참고 박패 속에서도 인내하고 순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총칼이 들어와도 내게 정말 원형 경계장에 가서 사자밥에 물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이 12지파 안에 14만 4천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고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있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제부터 형성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형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지파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 그 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12지파를 그때 형성해 가지고 로마 가운데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잘 보세요. 9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보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 아무리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엄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자, 이거를요 지금 요한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냥 한 번만 딱 본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다른 성경들 보면요 20번을 요한이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지금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본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갔던 백성들 14만 4천 명뿐 아니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건 뭐예요? 진짜 까마득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뭐예요? 다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양하더라 그래요. 자, 요한이 보니까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요 그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진짜 힘들지만은 그런데 성령께서 돌아다니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줬어요. 이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딱 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알아요?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다 구원이 아니에요.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나는 절대 못 가겠다. 장로님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진짜?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지금 놓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됐는데 뭘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 달만 기회 달라고. 아니 1년만 더 하려고. 그러면 좀 정리하고 가겠다고. 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끝나면 끝나는 건데 평상시 정리하세요. 평상시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통장에 있으면 다 비밀번호 줘가지고 다 저기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아내가 다 볼 수 있게 꿀 쳐놨던 것도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준비하고 가세요. 평상시 뭘 그렇게 닥쳐서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못 가겠다. 진짜 내가 정말 너무나 허전해서 못 가겠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못 가겠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천사들이요. 그렇게 힘들 때 그때 14만 4천 명이 인을 치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 말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더라. 예배소서 1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장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돈 더 많이 벌어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핍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정말 천국에 갔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14만 4천 말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9절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24만 4천 명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 고통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지금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천상에서는 그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나무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진짜 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받을 일이 뭐예요? 흰옷을 받아요. 흰옷을. 종려가지를 받아요. 그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지금 그 보상으로 뭘 하고 있어요? 흰옷 갈아입고 종려가지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핍박받아도 나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아무리 내게 우상이 온다고 해도 섬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게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음란이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지만은 그러나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을 악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겼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되었을 때 복수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참고 마음을 삭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진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12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핍박도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핍박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14만 4천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모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 먼저 하고 가세요.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흰옷 입고 종려 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면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감사하세요.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그 대신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 입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다가 감사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 앞에 연이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많이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 요한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고 살았더라? 거룩하게 살았더라.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는데,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이 희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자, 여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있었을 때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옷이 휘어졌던 거예요. 너무나 정말 내 옷이 너무나 더러워졌었는데, 너무나 정말 누더기 같았는데, 근데 그 옷들이요 환난으로 당해서 내 옷이 너무나 정말 찢어져요.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옷이 너무나 정말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누더기 같은 옷,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통으로 정말 고통받는 그 옷이 휘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휘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다가 옷이 휘어지게 됐던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아무리 핍박받아도 예수님만 믿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돈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옷이 휘어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은 지금 왔을 때 교회 왔을 때는 깨끗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옷, 여러분의 심령의 옷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 그 옷을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자꾸 희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라고 했는데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가지를 지켰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12가지. 자,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음에 새기면서 막 거룩해지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가지를 거룩해 하려고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 3가지는 진짜 철저하게 지켜져 갔는데, 자, 그 대표적인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의였어요. 예의. 우리 인간의 예의도 있지만 도덕도 있지만 하나님 앞의 예의, 그리고 사람 앞의 예의. 그러니까 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의를 지키자. 그래서 이게 거룩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을 생활화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물건을 사용하면은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 물건 사용하면은 여기서 사용했다가 여기다 탁 놓고 가버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저기 커피숍에도 보면은 뭐요 커피 마시고 그냥 놓고 가버리잖아요. 갖다가 거기 커피 있는 데다가 갖다 놓지 않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삶이 거룩이 생활화예요. 물건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깨끗하게 놔둬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먹고 놔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놔요.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해서 막 기도만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만 가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정말 지켰던 첫 번째 거룩이 뭐냐면 예의였었어요. 예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킨다. 교회 가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가지고 왔죠? 다 핸드폰 가지고 왔죠?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핸드폰이라는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핸드폰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은 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를 갔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핸드폰 다 끄고 가요. 절대 안 킵니다. 진짜 지금도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요. 절대로 핸드폰 꺼버린다니까요. 누가 뭐 장례식이 온다고 누가 죽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죽은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이지 절대로 그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핸드폰을 꺼버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막 움직이고 그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울이 강론할 때 막 3시간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유다가 떨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졸려가지고 막 좀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졸려도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의를 지켜요. 첫 번째가 예의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두 번째가 정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전화 받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보 전화 왔어. 전화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없다고 그래.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전화 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 그래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도요. 목사 저기 찾아가잖아요. 분명히 차가 있는데 목사님도 찾아와 목사님 좀 뵈러 왔다고 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부목사들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게 아주 이 몸속에 뼈저리게 느껴버리고 있다니까. 아이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전화 왔어요.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려요. 없대요.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진짜 얼마나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단 말입니다.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땅을. 4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근데 그 땅을 이제 농사 지으려고 막 파다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나왔는데 4억이 나왔어요. 4억짜리 금덩어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장에 가가지고 금덩어리 잽싸게 그냥 모르게 저기 작물점이한테 그냥 팔아버리게. 우리 사람인데. 근데 그들은요. 그 땅을 샀던 사람에게 4억을 갖다 돌려줬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그 외국에 가서요. 어떤 저기 그 한 분이 캠코더를 샀단 말이에요. 캠코더를 샀는데 그 캠코더를 사니까 포장채로 다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포장채로 다 뜯지 않고 그냥 쫙 가지고 이제 그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가져가면 세금 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그래? 그럼 세금은 뭐냐? 그랬더니 그 뭐라고 줄 알아요? 그거 다 뜯어버려라. 그리고 캠코더만 가지고 가라. 그러고 나서 캠코더가 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는 만약에 있었다고 그게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저기 그 중고라고 사용하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세금 안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죄송하지만 목사들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잖아요. 나가가지고 야 세간에게 들키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미친 것들이요. 우리 진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내, 참는 거. 예수님도 보세요. 누가 침을 뱉어도 참았잖아요. 강도가 비웃어도 참았잖아요. 배신하고 저주해도 참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그게요. 예수님도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의도 지키시고 그리고 정직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일이 그래요. 자, 장막을 치시는데 누가 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셨단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텐트를 쳤지만 그러나 그 텐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증.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 보증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 장막 쳐주고 보증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장막 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보증이 어디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는데, 보증을 해주신다는데, 그런데 어디서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추수 예배, 주일 예배 나오라니까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보증해 주시니까.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죠. 병고침이 되죠. 표적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또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보증?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그리고 17절에서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나의 눈물을 누가 씻어 줘요? 씻어 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 남편 아내고 내 형제라고 해도 내 눈물 씻어 주지를 못합니다. 네 눈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 씻어 주질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씻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는 여러분, 장막을 받으세요. 장막을. 요즘 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영업은 문을 닫고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아니 참, 지금 물가도 보면요, 지금 뭐 오르지를 않아요. 내리지를 않아요. 지금 배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저기 이란에서 배 다 들어가고 저기 유조선 다 들어왔는데 지금 기름값은 계속 2,000원이요, 2,000원. 참 이게 참. 우리가 저번에 그 돈을 안 받았어야 돼. 고유가 받아놓으니까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안 받았으면 벌써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보증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장막을 쳐주실 수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증받고 장막을 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줄 것이 없어요. 다 받아버리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데 이길 만큼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넘치지 못할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이 되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을 받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아름답게 살아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시고 천국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